안녕하세요. 잠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정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모아주셨사오니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말씀의 빛 앞에 나타내 주시고 제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 주시고 더욱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약한 분들 건강케 해 주시고 시험과 곤란 중에 있는 분들 일일이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주간에 진행되는 많은 집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대전 지역에서 진행되는 집회 주님 함께 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요한 목사님과 함께 해 주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며 참석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서울에서도 여러 곳에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대학부 연합 집회, 또 수지 집회, 소집회 일일이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사공영수 목사님, 또 정성호 전사님, 박절민 전사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힘있고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멀리 해외 선교길에 계시는 오세일 목사님, 또 남궁훈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유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사히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골로새서를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1차 투옥이 됐을 때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이 지역은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일컫는데 그 터키 지역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런 지명들이 같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는 그 거리가 한 두 도시가 한 10km 정도 되고, 그리고 이 골로새 지역은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면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10km보다는 조금 먼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여기 적고 4장을 좀 보겠습니다. 4장 16절을 보시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 지역하고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제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지역에서 최초로 이제 전도를 했던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세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시면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에바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장에도 보면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이 아시아 지역 즉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아마 연결이 돼서 구원을 받고 이 세 지역을 초기에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세 곳 모두 다 교회가 세워졌고 아주 가까웠던 지역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지역은 지난번에 배웠는데 성경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키포가 이 골로새 지역에서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그가 이제 그 빌레몬의 가정에 있다가 도망을 가서 로마로 갔고,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운 좋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 사도께서 자기에게 필요하지만 선이 억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빌레몬의 동의를 얻어서 보내주면 좋겠다, 돌려보내겠다라고 편지에 썼는데 그 오네시모의 이름이 역시 골로새에 나오죠.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시면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 편지는 두기고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보낸 건데,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가면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고 있는 그리고 또 처해 있는 상황을 자세히 일러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의 상황이 그렇고요.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보낸 이유는 이 골로새 지역에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적인 사상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그 2장에 보면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있고 또 16절에 보면 그 유대 의식주의, 아마 이 골로새 지역에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있었고 그 유대인 회당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유대 의식주의 그가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조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상과 천사 숭배를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것도 들어올 여지가 있었다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그 20절 21절에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이게 이제 금욕주의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다스려야 된다고 해서 육체의 어떤 그 절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육체를 이제 학대하는 어떤 그 금욕주의 사상이라는 것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단 사상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면 다른 데 눈 안 돌리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눈을 다른 곳에 돌리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해 보인 이유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충만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지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된다는 그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안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의 충만성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충만성,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속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고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인데 그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는데 바로 그 교회 머리로 계시면서 교회 머리로서의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충만, 이런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찾아보시면 19절을 보시죠. 19절.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지신 충만을 가지신 분이다. 그 충만으로 이제 천지도 창조하시고 그 충만으로 구속의 역사도 이루시고 그 충만으로 교회 머리에 계시면서 교회 안에 몸인 성도들의 각 지체에 충만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는 그럴 때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가셨지만 교회 머리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공급해 주시는 충만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그리스도의 충만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계속 연결되어 있을 때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교회 안에 있을 때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분에게서 충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눈 팔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눈을 다른 데 돌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충만하신 분이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얼마든지 영혼에 필요한 것을 주고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다 채워 주실 건데, 왜 쓸데없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눈을 돌리고 유대 의식주의에 눈을 돌리고 천사 숭배나 한상 같은 데 눈을 돌리고 세상에 되지도 않는 금욕주의에 눈을 돌려서 엉뚱한 것으로 충만을 채우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합당치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골로새서는 이제 강조하는 것이 어쨌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안에서 성도도 충만해진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골로새서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에 보시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여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 그리고 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를 통해서 창조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실 인생을 위해서 창조하신 동시에 그거보다 먼저는 누굴 위해 창조했죠?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여기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실 모든 것이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창조의 목적이 누구냐? 창조의 목적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죠. 먼저 계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이죠.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고 지금도 만물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는 것은 만물이 그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 없으면 만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든 만물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18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절부터 20절 안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사실 잘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많지만은 어디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그리스도를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누구 만날 겁니까? 누구를 상봉하죠? 먼저 구원받은 분들을 상봉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누구 만나요? 주님 만나잖아요. 우리가 만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라는 책도 있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계속 알아갈 수 있다면은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운데 마음의 평강도 더 커질 거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운데 신앙도 더 확고해질 거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고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더 힘있게 인생을 삶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 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다 그로 말미암았다 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사실 창조됐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이 우주와 지구에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사실 창조됐느냐? 사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잖아요. 그리고 천사 세계도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거죠.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여기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누구 얘기할까요? 이 천사 세계 얘기합니다. 왜 이제 복수로 썼냐면 천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천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주관, 정사, 권세자들 배후에서 그 모든 다스리는 일을 하니까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천사 세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 세계를 말하는 것이라는 걸 에베소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 무리가 됐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 세계도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천사잖아요. 이 천사 세계에 하나님이 교회를 잘 보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도 가르치고 있다. 이 천사들이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교회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천사들을 굉장히 놀라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놀라운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왜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천사는 앞으로 누구 섬겨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굴 섬기나 자기들이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자꾸 태어나고 있으니까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 이 정사 권세는 천사세계 말하는 겁니다. 1장도 한번 보죠.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여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기도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입니다. 여기
모든 정사라 그랬으니까 정사들, 모든 건세라 그랬으니까 모든 건세들, 능력이라 그랬 능력들, 모든 주관이니까 주관한 자니까 주관들, 복수거든요. 이 천사 세계가 천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천사 세계도 결국 누가 만들었냐? 예수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만들 뿐 아니라 이 천사 세계까지 다 만드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은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절에 말씀은 예수님 가르치는 거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바 됐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지어진 모든 티조 세계가 예수님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예수님을 다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잠언 8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여기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세움을 입었으며 내가 이미 났으며 내가 이미 났으니, 여기 나라고 여기 강조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입니다. 여기 물론 났으며 났으니 이 말이 없다가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 선제했다, 그런 의미로 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을 통해서 사실 만들어진 겁니다. 내가 창조자가 되어, 예수님 창조자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됐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누굽니까? 이때는 사람이 없을 때잖아요. 천사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말했을 리도 없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여기 우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벨탑 쌓을 때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천사를 대동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내려가서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께 도전했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신 겁니다. 우리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잘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끝부분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가 뭡니까? 의논하시고 그 말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이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여기 우리가 여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자 창조할 때 예수님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말도 맞죠. 성령께서 창조하셨다는 말도 맞는 겁니다. 같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시고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1장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시고는 의논하시고입니다. 15절에도 또 그 강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20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리 하시고 24절 끝부분에도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모든 창조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자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다 그로 말미암고 그래서 이 만물은 이제 예수님이 창조했잖아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 계셨고 그리고 창조하셨고 이 만물이 쭉 가다가 어느 날 인간 역사가 끝나는 동시에 만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또 저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상속자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 하늘과 땅은 주님이 만드셨는데 여기 주님은 예수님 가리키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주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도 계셨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진행해 가다가 어느 날 역사가 마치면 그분은 또 계신 거예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한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4절에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얘기하면서 머리털을 얘기했는데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눈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흰 양털 같다. 그래서 머리가 하얗다는 건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머리가 하얀 분들 연세가 드셨는데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래서 그 세상에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께는 굴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무한살이시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골로새서 접어놓으셨죠?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6절 끝부분입니다.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창조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창조된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누굴 위해 창조됐을까요?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 천사세계도 누구 위해 창조됐을까요?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천사세계도 다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전체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모든 것의 창조의 목적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구약의 역사를 주셨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미련합니다.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39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쭉 해주신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것을 하나의 그림책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림책이 있으면 설명하기가 참 좋죠. 구약 역사는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주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 인물, 그리고 어떤 그 제사법이라든지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증거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어떤 권위라든지 장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려면 그리스도가 계속 언급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의 뜻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만물이 필요한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뜻을 잘 이해하려면 만물이 없으면 이해하는 데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만물이 먼저 있었고 성경은 그 나중에 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만물 가지고 성경 설명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만물이 먼저 있었고 성경은 그 다음에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만물 가지고 성경 설명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물도 성경도 누구 작품이에요? 둘 다 하나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비록 만물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 성경이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만물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성경 주실 것을 미리 계획 안 하셨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다 한 분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만물은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죠. 성경 요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두고 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를 주신 것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증거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만물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든지 만물이든지 하여간 하늘과 땅에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더 알리고 그리스도를 더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도 결국은 창조의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볼 때도요, 만물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신령한 일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태양과 달과 별 이렇게 봤을 때 태양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달은 교회를 설명하고 별은 그 구원받은 각 개인을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큰 바위를 봤을 때 큰 바위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사실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샘 같은 데 보면은 샘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솟아나서 넘쳐나는 샘이 있죠. 퍼내는 샘 말고 물이 계속 흘러 넘치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기쁨, 넘쳐나는 기쁨,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넘쳐나는 축복, 그 은혜,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땅에 씨를 뿌리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리고 농부들이 그 추수한 이후에 그걸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 곡간에 들이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가서 1장에 보면은 고베라 송이가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고베라 송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고베라 송이에다가 비교를 했는데, 고베라라는 꽃 아시죠? 나중에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꽃이 하얘요. 하얀데 이렇게 딱 짜면요 빨간 물이 나옵니다. 좀 신기하죠? 예수님의 깨끗한 생활, 그리고 빨간 건 피를 얘기하잖아요. 하얀데 빨간 피가 나와요, 짜면은. 참 희한하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어줬거든요. 그 성결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고베라 송이로구나.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신령한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말이 맞는 겁니다. 모든 것의 창조의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모르면 인생 실패한 겁니다. 맞습니까? 모든 것이 목적이 그리스도라면은 나는 그 안에 피조물인데 내가 그리스도 모르면은 그 인생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잠언 30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은 잠언인데 자기를 여기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 3절 4절에서 밝히는데 하나 확실히 아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뭘 아느냐 하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분이 누군지는 안다는 겁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손에 잡고 있는
모든 바람을 통제하는 그분이 누군지는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안다는 거예요.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 내가 다른 건 모른다. 그런데 하나 확실히 아는 건 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는 안다. 그렇죠.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생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면은 결국은 인생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여기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선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너를 봤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죠. 창세기 12장에서도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자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시고 그랬을 때 땅을 약속하실 때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저 담까지 쫓아가서 잡혀갔던 롯을 다시 구해서 올 적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그 멜기세덱도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그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8장 두 번 자식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또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럴 적에 나는 있느니라가 I am이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입니다. 아브라함 전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계셨습니다. 천사세계도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먼저 계셨던 분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가장 앞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럼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먼저 우리 생각에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앞세워야죠. 예수님 우선주의가 되고 하나님 우선주의가 돼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것에 먼저니까.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조이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 아시죠? 조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그 조이라는 단어를 만들 적에 J는 지저스잖아요. 지저스 퍼스트. 그다음에 O인데 O는 오더 세컨드. 그다음에 Y는 유 서드 이렇게 있잖아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보다 그가 먼저 계셨기 때문에 인생은 그분을 가장 앞세우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을 먼저 배려하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을 가장 높이고 그분 우선주의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보다 그가 먼저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서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만물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숨쉬고 호흡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칙 속에서 이 모든 법칙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 유지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잖아요. 성경 히브리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절에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주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들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만물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인 동시에 보존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호흡하고 있는 것도 사실 주님 덕택입니다. 근데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기서 그가 근본이요, 그 말은 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출발했으니까 그가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여기 먼저 나신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먼저 나셨다는 말을 여기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먼저 나신 자니, 이 뜻이 뭘까요? 이것을 먼저 났다는 걸 나았다. 예를 들면 없다가 생겼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먼저 나셨다고 했으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천사 세계보다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 중에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먼저 나신 자니. 이 구절 때문에, 그리고 이 잠언 8장에 아까 먼저 나셨다. 잠언 8장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때문에 예수님도 없다가 생긴 분이다. 그래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시키고 예수님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기 18절을 잘 보시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먼저 나셨다는 말은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가 생겼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없다가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죽었는데 그 죽은 자리에서 가장 첫 번째로 첫째로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났다는 이 표현 자체가요,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도 그렇고 18절에도 그런데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개 합성어인데 첫 번째는 장자와 으뜸이라는 이 단어하고 그 다음에 나타라는 단어의 합성어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번역에.
장자다, 으뜸이다, 혹은 낫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것은 먼저 낫다는 의미가 없다가 생겼다는 말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으뜸이다, 모든 것의 첫 번째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선제하심, 예수님의 우선권, 그리고 예수님의 장자, 으뜸이 되시는 것을 여기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나셨다고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뒤에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것이 붙어 있죠. 먼저 나신다는 얘기가 으뜸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장자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적고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89편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여기 쭉 읽어보면 첫 번째 다윗을 얘기하는데, 다윗은 사실 8번째 아들이잖아요. 8번째 아들인데 내가 너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그리고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리스도가 장자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라는 말인데, 여기 장자라고 할 적에 으뜸이라는 말입니다. 으뜸이라는 단어가 장자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 말이 이스라엘이 없었다가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고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을 주실다는 의미에서 장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는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사실 요셉에게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을 때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의 장자라는 건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먼저 나셨다는 말이 선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의 우선권, 그리고 예수님께서 상속자다, 으뜸이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먼저 났다고 할 때 우리말 표현 자체가 없었다가 생겼다, 이 사람이 아들이 날 적에 없다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쪽에서 나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본이고 그는 근본이요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으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창조자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실 모든 것이 창조됐고, 그리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지금도 만물이 유지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으뜸이잖아요. 그렇다면 인생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우선주의,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 앞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당연하죠. 성경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1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또 그 앞에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있죠. 그가 으뜸이잖아요. 그가 먼저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주님을 앞에 모시되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앞세우고 그 주님을 앞에 모셨으니까 다윗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으뜸이고 그가 먼저고 그가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의 첫 번째 되는 것을 주님께 양보해 드려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신명기 26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 만물을 거둔 이후에 첫 번째 열매죠. 그것을 취하여 강주리에 담고 하나님 여호와께 그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드리고 경배하라 그 말이잖아요.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우리가 소산물의 처음 것을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을 주님께 첫 번째 자리로 양보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 3장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생애 속에서 끝 번째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 속에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으뜸이잖아요. 그가 근본이잖아요. 그가 먼저 계셨던 분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은 다 그분에게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 중요한 게 먼저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주님은 먼저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성전은 항폐에 있는데 자기 집에 빨랐잖아요. 내 집은 항모하였으나 너희가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내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주님이 첫 번째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 자국이라는 의미랍니다. 헬라어 뜻이 형상 그러면 자국이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요 도장을 하나 새겨가지고 진흙에다 도장을 칵 찍었다고 하면은 그 도장에 진흙에 찍힌 자국 그게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도장에는 어떤 모양이나 글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진흙에 확 찍으면 진흙에는 그 도장의 모양이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죠. 이 도장이 안 보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진흙에 찍힌 그 자국을 가지고 도장의 특징이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인생에 가장 잘 나타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경우에 그 예수님을 봤다는 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 성경 요한복음 14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찾으셨으면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거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받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과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같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드러내 준 겁니다. 행하는 그 일을 믿어라. 하나님이 인생에게 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이라는 걸 그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령한 일을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사복음서를 꼼꼼히 읽어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역사가 기록된 거니까 사복음서를 자주 쭉 읽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이 익숙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습니다. 비록 도장은 안 보이지만 도장에 찍힌 이 진흙에 찍힌 그 자국을 통해서 도장의 모양과 특징을 알 수 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3년을 살다 가셨잖아요. 그리고 3년 반이나 공적인 생애를 살다 가셨으니까 그 기록을 우리가 잘 읽고 그 기록에 대해서 꼼꼼히 묵상하고 살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19절 20절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죠.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그 말씀도 있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지신 분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잖아요.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뭐고 땅에 있는 것들은 뭘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주적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먼저 땅에 있는 것들은 첫 번째 사람이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제사를 확실히 사했다고 하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예 그 복음을 저주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들은 지옥 갈 것이 아예 결정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모든 피조물이 있죠. 모든 피조물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도 같이 저주받았잖아요. 같이 저주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만물이 회복될 근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만물이 다시 회복된다고,
에덴 동산처럼 원상복귀 된다고, 저주받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 되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첫 번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천사 세계죠.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은 이게 하늘에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땅과 하늘을 다 포함했으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천사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하나님께 속한 동시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이제 이 천사들이 섬길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확 생겼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타락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이 확실히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통일되고 모든 것이 정리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질서가 바르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동시에 지금 교회 머리로 계시죠. 그래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는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말씀 속에 교회가 몸이라면은 예수님은 머리라는 말이죠. 이 말도 예수님이 머리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의 몸된 교회. 2장 19절도 보겠습니다.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이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셔서 이 교회에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인 교회가 들려지잖아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머리인데 머리가 오실 때 몸이 반응 안 하겠어요? 머리가 명령하면 몸이 다 반응하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주님을 맞이하러 들림받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나타나실 그때,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몸은 주님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몸과 머리의 완전한 결합이죠. 예수님은 지금 몸인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로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로 계시는 거예요. 2장 10절입니다. 10절 보시죠.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만 계신 게 아니라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모든 것의 머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질서롭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천사들은 권세를 그 전에 행사했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은 결국 머리가 깨어졌죠.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한 동시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정사와 권세는 천사세계죠. 타락한 이 벗어버렸다는 건 이 원어를 보면 무장해제시켰다는 말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킨 거예요. 그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이 말은 폭로시켰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계계가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시고 그들을 무장해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다인이나 각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이 만유시라는 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고 유지됐고 모든 것이 그분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만유시입니다. 만유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피조물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유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역사를 머리로 계시니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신앙의 눈이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죠.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면은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얻은 것은 사실 다 얻은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결국 누구 속에 있냐? 그리스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2장 13절 보겠습니다.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살리신다는 생명 얻는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시고 생명 얻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도 결국 그리스도 때문이고,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 붙들면 머리로부터 공급이 오니까 거기에 성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 때문에 충만해지잖아요. 2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같이 읽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잖아요. 그분이 머리로 교회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고 교회에 연결될 때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눈 돌리면 안 되죠. 의식주의에 눈 돌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천사 숭배함과 환상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금욕주의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사람을 만족해 해준다. 우리 주변에 이제 꼬시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사실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근본이고 그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인생을 만드신 것도 그분이고, 그분이 우리 영혼을 모르시겠어요? 우리 영혼에 뭐가 필요한 것을 모르시겠어요? 그분이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붙어 있어야지 눈 돌리면 안 되잖아요. 이 골로새서에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데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광대한 분인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은 함께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장차 우리는 죽음을 넘어갈 때 이 그리스도를 뵙게 될 거예요. 이분을 뵙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분을 뵙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22절 23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몫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같이 읽습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첫 번째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이 이런 분, 우리 구세주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들은 이 복음을 꽉 붙잡아야 되잖아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의지하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주님 앞에 흠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는 것이 정말이라면 다른 데 눈 돌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정말 있다면은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눈 돌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만족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만족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이상한 교리가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에 뿌리를 박아야 되지 않겠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주로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은 동시에 주인으로 받았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딱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워질 수 있고 그래야만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뿌리 안 박으면 뿌리를 박고 터가 단단하게 굳어야 거기에 이제 점점 성장해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뿌리 안 박으면 열매 맺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뿌리 안 박으면 세워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임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 붙잡을 때 거기 공급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자라잖아요. 저를 보세요. 머리 어떻게 붙잡을까요? 이렇게 붙잡아요? 머리 붙잡으라는 말은요, 다른 지체에 연결되어 있으면 공급이 올 수 있는 통로, 다른 지체와 연결되어 있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 다른 지체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머리로서 공급이 오잖아요. 모든 충만을 갖고 계신 그분께로부터 공급이 오잖아요. 공급 받아서 자라고 결국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1절에는 사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가 뭘까요? 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미래 상태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 재림하시면 영광 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무슨 말일까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라 그 말이잖아요.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강대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분이라면은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고 현재 생명이 감춰져 있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 확실하다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어야죠. 3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같이 읽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받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돼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12절부터 해서 4장 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여기 12절부터 17절까지는 개인 신앙생활, 그리고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여기는 가정생활도 나오고 그리고 직장생활도 나오고 여기는 이제 남편과 아내 관계, 그리고 자식과 부모 관계, 종과 상정 관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하고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그 말이잖아요. 그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외인이 뭘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너무 이제 밀접하게 해서 시간 보내고 세월 낭비하는 거 이거 합당치 않습니다. 세월 아끼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요, 길에서 사람들에게 인사하지 말고, 길에서 사람들에게 무난하지 말고 가라 그랬거든요. 길에서 사람들에게 무난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시간 아끼라 그 말이잖아요. 쓸데없이 갔다가 뭐 무난한다고 한참 얘기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시간 아껴서 신앙생활에 투자하고 어떻게든지 아껴서 전도하는 데 투자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전도하려면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될 겁니다. 말하는 것이 은혜되게 하지 못하면은 전도가 안 되잖아요. 소금으로 고른다는, 소금으로 맛내는 거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영혼 건지는 일에 주력하고 살아라, 깨어 있으라,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골로새서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눈 돌리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안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주님의 공급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마음에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삶 속에 주님 우선주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찬송